우리는 창세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창세기로 가서 출애굽기로 가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는 출애굽기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이 오래됐기 때문에 출애굽기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창세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제가 서술해 드리지 않았지만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을 쭉 서술한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광야에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기록한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창세기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에 의해 기록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인간이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그 땅을 향해서 그 민족이 가야 되고 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런 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간략하게 좀 언급되죠. 왜냐하면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술하기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 대한 조상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를 서술하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노아 홍수로 통해서 그 땅에 관여했던 악들이 한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죠.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죠. 언어가 그때 생기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런 다른 언어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우상을 숭배했던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어디로 불러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와서 어디에 정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나중에 야곱이 또 우상을 버리고 떠났던 그 장소 거기로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때요? 가나안 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 있죠. 이삭 때도 그랬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중에
11째가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우여곡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문과 기근이 일어나죠. 그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1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들을 5절에 보시면 7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7장 14절. 이거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7장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들 야곱과 모든 친척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75이니까 합치면 요셉까지 합치면 76이 되겠죠. 그래서 76이라고도 합니다.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사람이. 근데 여기는 70명이라는 건 대략적인 수예요. 왜냐하면 이걸 축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430년의 간극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400년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430년이 맞습니다. 종살이 430년의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배경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배경이 조금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나서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선조들이죠. 12지파의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큰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을 가장 크게,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창세기 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총리가 있었던 시대의 왕조와 지금 이집트의 왕조는 다른 왕조가 들어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와 트럼프가 있을 때는 그 색깔이나 이렇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그때 왕조와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선 왕조의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모두 다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살았던 시대, 통치했던 시대, 총리로 있었던 시대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않았겠죠. 왜? 요셉의 위대한 그 통치와 이것들이 그 이집트에는 굉장히 그 흉년과 특별히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모면했던 그런 지혜로운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조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이 가득 퍼졌다. 자, 70명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이 어때요? 가득 퍼지게 됐다. 원래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고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집트가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큼의 세력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와 연결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인가요? 26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약속,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씨앗 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땅에 그 자손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땅에 사람들이 번식하고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10절 시작.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 위기는 그들의 세력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력이 불어났는데 위기가 됐을까요? 같은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다 동화되어 버렸고 이집트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수받았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왕조가 느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마저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대등하든지 혹은 이집트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세력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들을 압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원수의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 왜? 우리가 동조되지 않은 세력이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11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조금 정리해 보면,
이들을 억압하고 노동을 많이 시키면 이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생산이 좀 많은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삶이 고되면 뭐 그리고 힘들고 하다 보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그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억제하기 위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12절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야, 이 통제하면 그들의 판단은 그거죠. 억압하고 통제하면 번성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죠?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왕조가 유지되는 것에 이들이 우리의 상당히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의 이익과 부합이 되면 좋아하고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싫은 나라. 애굽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그런 상징하는 것으로 애굽과 출애굽은 그런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편을 나눌 때 뭘로 나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종 말살 정책, 제노사이드 정책이죠.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그것입니다. 인종 말살.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2살 아래 다 죽여라. 이 정도의 법을 내릴 정도로. 예? 그 법이 발령이 될 정도. 아이들을 산화 제한을 시킨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태어나는 기준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20 몇 개월인가, 26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기준을 해가지고 그 아래로는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20 몇 개월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20 몇 개월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이후로는 생명이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합니다. 생명을. 그냥 놔두면 생명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못해요. 생명의 기준이 뭐냐?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충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혹독하게 부렸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죠? 이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혹독하게 부린 이유가 딱 그거네. 억압과 압제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통치권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부역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어때요? 반대 세력으로 치부하잖아요. 그리고 억압하고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된다는 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14절
자,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밧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자, 정리해 보면 1장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삶으로부터 탈피를 한다거나 변화를 꾀하는 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요, 만약에 애굽에 사는 것이 편리하고 좋았다고 한다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이 세상에 안락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예수님 뭔 필요해?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왜? 자기 삶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안락해. 그리고 예수님 없어도 나는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한 게 그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삶이 아니니까. 무슨 이집트의 파라오가 왜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자체가 그 엑소더스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탈출하는 건데 탈출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유가 없는데 왜 탈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 명확하게 차이가 날 때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아, 이 구원이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액세서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나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한데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은 확실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 외에는 여러분 삶이 소망과 대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간절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소유했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 보면 자꾸 뭐가 돌아봐줘요? 과거에 옛날에 내가 저렇게 그래도 나름 누리고 재미있게 살았던 삶, 뭐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던 삶이죠.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기억으로 기억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간 다음에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여정에 있을 때 내 삶이 정말로 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건진받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건진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명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굳이 필요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은 건데요 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확신이 있겠고 거기에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의 앞길은 한 40년도 50년도 뒤로 후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의지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출애굽기의 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